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를 마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와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이 쉽지는 않지만 몇몇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쩔 때는 병원에 들쳐업기도 가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는 이제 약을 먹여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약을 맛있게 먹지는 않죠. 아무리 약이 딸기 맛이라고 해도 진짜 딸기 맛이 그렇다면 저는 딸기를 먹지 않을 겁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죠. 그래서 어린 1살, 2살 아이들은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아둥바둥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부모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포기 못합니까? 먹어야 사니까요. 한 3살, 4살 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여전히 약을 먹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부모가 설득하죠.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먹으려고 버티던 그 아이도 억지로 먹습니다. 맛있게 먹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가 저거 먹어야 사는구나 싶어서 얼굴 찡그리면서 정말 온갖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약을 억지로 삼키고 맙니다. 그때 아는 거죠. 인생이 원래 쓴 거구나. 조금 자랐다고 해서 쓴 약이지만 피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 약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아이가 약을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의 지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아프다. 아픈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 당연하다 싶기도 하지만 아기들은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우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좀 크면 내가 지금 아프구나. 약을 먹어야 낫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결국 자라서 나중에 혼자 성인이 되어 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혼자 약을 먹을 겁니다. 그래, 그때도 약을 먹어서 나았어. 아플 땐 약을 먹어야지 라고 하며 약을 먹고 나을 겁니다. 성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혼자 병원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병원이 좋아서 약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생명을 또 건강을 이어갈 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시간의 시작으로 거슬러 끌어올립니다. 태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듯, 그래서 이 오래전 일을 들려주지 않을 수 없다 말하듯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태초의 이야기, 그 태초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태초의 모습들을 말씀하는 이 석절의 말씀이 꽤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두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두 가지를 너무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만물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이 초반 첫 구절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엄청난 환영이어야 하죠. 반가워야죠. 위대하다 찬송해야죠. 그렇게 세상은 반응했어야 마땅합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곳으로 오신 거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10절, 11절은 이 세상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지으신 세상 속으로 오셨는데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 세상이 영접하지 못했을까?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이 세상이 어두워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함축적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은 그 빛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가리켜서 5절 말씀은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어두움은 빛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에는 깨닫지라는 말 앞에 1, 괄호, 작은 표시 되어 있고 성경책 아래에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라고 써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원어 헬라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기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을 때 어두움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합니다. 왜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왜 어두움인 이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서 말씀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둠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관심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어두움이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밝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 필요 없으니 빛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들이라 여겨졌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서기관들은 이 많은 성경을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궁금할 때마다 풀어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풀이 또한 따로 기록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말씀을 외웁니다. 암송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들, 우리는 밝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밝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밝다, 스스로 방채 있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어두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도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도 경건의 삶을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입니까? 우리를 어둠이라고 말하면 조금 억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둠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의 모습들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로 칭찬하고,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고 칭찬해주고, 서로 구제하고 잘 섬긴다고 칭찬해주고, 그러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어두움이 아닌 건 맞지만, 삶의 모습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맞지만, 그러나 그 본성 안에는 분명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래요.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분노가 우리가 숨기고 있지만 우리의 어두움임이 분명합니다. 혹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안경을 딱 쓰고 교회에 짠 나타납니다. 안경 속에는 각 사람의 머리에 자막이 뜨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럼 제가 다가가면 어떻게 저랑 마주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안경이 있으면 저는 외출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미국 식약처에서는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하죠. 코로나 백신이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빠르게 상용화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칩을 이식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식약처에서 사용을 허가했다 합니다. 이런 정도의 기술이면 혹시 진짜 그런 안경이 개발되지 않을까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서는 상상하고 나서는 머리를 흔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안 좋다, 내가 어떻게 돌아다닐까. 성도님들이 그 안경을 쓰고 이곳 앉아 계시면 조금 졸다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제 머리에 왜 졸고 있어? 이게 딱 자막으로 뜨는 순간 예배당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부흥에 큰 악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강팍한 생각은 잘 하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 그리고 죄를 완전히 떨쳐내버릴 수 없는 우리가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어둠이 있기에 그것을 빛으로 비추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갈 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자기를 빛으로 생각하며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빛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삶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 자아가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비추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강해서 잘나서 갖추어져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빛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아가 강해집니다.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어느 순간 공동체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점점 분주해지죠. 내가 다 챙겨서 해야 하니까요. 내가 생각할 게 많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 여러 가지가 막 생겨납니다. 지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 다녀오는데요. 2박 3일 다녀오는데 제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작 그곳에 가서는 짐의 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요. 혹시 숙소가 더우면 어떻게 하지? 반바지 반팔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는 체감온도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입긴 입어도 또 그래도 춥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겉옷 또 하나 더 여벌로 추가로 챙겨갑니다. 안에다 껴입을 수 있는 거. 그러다가 숙소가 만약에 난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반팔을 입고 있을 수 없으니까 좀 얇은 긴팔 추리닝을 또 챙겨갑니다. 그러다가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리닝만 벌써 3벌을 챙겨가는 거예요. 두툼한 추리닝까지. 벌써 짐이 꽉 찹니다. 이것저것 챙겨가니까요. 삶이 분주해집니다. 사실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조금만 제 마음을 열고 그 숙소의 후기도 읽어보고 일기예보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제가 스스로 제 짐을 키우는 거죠. 나를 빛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자아가 강팍해지고요, 강해지고요, 삶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가 삶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일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권세는 한번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누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학생증이 있으니까요, 도서관에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격을 누립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가끔씩 여름에요, 캐리비안 베이에서 대학원 할인합니다. 2만 원에. 그래서 저는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대학원 할인받아서 캐리비안 베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립니다. 누리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취득한 게 아니라 그것은 누려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분이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어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둡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판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어둡습니다.
일터에서도 어둡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둡습니다. 죄 앞에서도 우리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을 인정하는 순간 빛의 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두움이 어두움 아니라고, 나는 빛이라고 말하면 빛을 깨달을 수 없는데요. 어두움이 어두움이라고 말하면 빛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밝은 것이지 우리 존재가 존재적으로 밝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거예요.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빛 때문에 밝은 것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조심함이면 좋겠습니다. 6절 이하 7절 8절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굳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예수님 오신 이야기에 보태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그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방점은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빛 그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둡다 인정하면서 빛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스스로 빛이다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에게 빛처럼 여겨져서 저게 나의 빛이지, 저게 빛이지,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다. 우리 주님만 빛이다. 그 주님 때문에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앞날을 또한 어떤 빛에 맡겨야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랑의 빛이라고, 영원한 빛이라고, 그리고 아주 거대한 빛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해서 이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구원의 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 삶이 채워져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